오늘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 아벨을 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순종한다, 가르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려졌다 하는 뜻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이름인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랑 수완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막 수백 년씩을 사는데 900년씩 보통 살고 800년대까지 이렇게 막 살고 그러는데, 특별히 아담의 여섯 번째 이 에녹이라는 사람만 365년을 살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반도 못 산 거거든요. 우리가 365세를 살았다 그러면 되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예. 그때까지 왕성하게 자녀들을 낳았고,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지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살다 와서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하나가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영국은 유럽에서 대륙에서는 다 자동차가 우리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영국만 가면은 방향이 반대로 운전을 해야 돼요. 길이 반대로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국이 섬이잖아요. 그 영국하고 대륙 사이에 도버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는데, 도버는 영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프랑스의 깔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가 34km밖에 되지 않는, 육안으로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지역인데, 거기를 건너가는 방법이 말할 것도 없이 바다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 되죠. 그 페리에다가 차를 싣고서 가도 1시간 반이면 바로 영국에서 프랑스를, 또 프랑스에서 영국을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밑에다가 구를 뚫어가지고서 해저 터널을 만들어 놓고 유로스타라는 기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빠른 기차입니다. 빠른 곳에서는 한 300km까지 떼제베처럼 이렇게 빨리 가는 고속철도가 있어서, 실제로 런던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가다 보면 프랑스의 그 파리의 북녘까지 뭐 빠른 시간 안에 갈 수가 있어서, 비행장 가고 뭐 하는 것 따지면 이게 더 빠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사에서 파리에서 런던, 런던에서 파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답을 했는데, 정답으로 뽑힌 게 뭐냐면, 정답은 페리오를 타는 것도 아니고, 유로스타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애인과 함께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인하고 함께 가면 2박 3일을 가도 그게 결코 뭐랄까요, 무딘 그런 시간, 너무 안 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그걸 빠른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죠. 선다승의 이야기 중에 사원을 향하여서 한 추운 겨울에 순례자가 걸어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늦게 출발을 했는지 아직도 사원까지 거리가 산이 몇 개 남아있는 장면인데, 해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막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순례객에게 눈에 띈 게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해서 들쳐매고선 부축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사람 하나 메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낑낑 메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 하나 따라오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 사람을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나랑 같이 이 사람을 좀 메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해 떨어지면 잘못하면 와서 얼어 죽습니다, 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사람을 메고서 한참을 갔습니다. 밤새도록 걸어가서 아침이 동이 트기 전쯤에서 저 멀리 이제 사원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앞에까지 가서 거짓말 다 가서 보니까 사람 하나가 써져 또 있더래요. 가만 보니까 자기를 지나서 혼자서 갔던 그 사람이 거기 쓰러져서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다승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두 동행이 도와준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서 한겨울 그 추위를 그를 도와주려고 자기가 메고 가는 동안에 힘은 들었지만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체온이 나뉘어지고 서로 도와주는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쓰러졌다가 그에 의해서 부축받고 걸어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빨리 와서 나 도와주세요, 그게 동행일까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네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귀를 꼭 막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빨리 오세요, 나 도와주세요라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제가 보기엔 큰 바른 그리고 건강한 동행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주 일이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에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야 열매가 생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지가 되어서, 가지는 마른 가지가 되어서 결국 땔감으로 쓸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것도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 다리를 못 쓰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장터에서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고, 겨울에 추울 때 같으면 굴뚝을 끌어안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장터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데 멀리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다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 참 동병상련이라, 그래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꼭 끌어안고, 자긴 보이니까 기어가서 끌어안고 아이 참 한참을 울은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살자고, 나는 걸을 수 없고 너는 볼 수 없지만 거꾸로 말하면 나는 볼 수 있고 너는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눈 보이지 않는 분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업고 둘이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그 다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되어주어서 가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서라, 이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동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둘이 이제 장터에 그렇게 함께 나타나면 거기 장터에 온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들 참 용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동량도 더 많이 해주어서 그 사람들의 형편이 과거보다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보는 놈이 똑똑하다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눈은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누가 음식을 주고 그러면요, 좋은 건 제가 먹고 나쁜 거는 안 보이는 사람을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앉은 뱅이는 점점 살이 쪄갖고 무거워지고, 맹이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이 시골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맹인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면서 도랑에 처박혀서 둘 다 거기서 동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언해피 엔딩인데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하면 서로의 상처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동행을 삽니다. 교회도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라면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도 다 동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동행 중에 가장 중요한 동행, 눈에 보여지는 동행으로 셈할 수 없는 동행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CCTV나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여러분 가끔 사진 찍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도 괜찮아요? 요건 좀 안 보셨으면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동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해서 내가 기분 좋은 거, 하나님 보여드리기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기 싫은 것은 안 보여드리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은 제가 내려가서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해왔는데 어느 자리에 앉으면요 앞에 앉아 식사하시던 분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요. 목사님 앞에서 밥 못 먹겠대. 목사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거늘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보고 계시다니까. 예? 괜찮아요 그래도?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사람 눈은 묘하게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걸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는 길게 없어요. 오늘 읽은 게 거의 전부예요. 그냥 족보에 한 줄 나온 게 전부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다. 끝. 그렇습니다. 그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해석하기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중요성은 삶의 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예요.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우정을 가꾸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유언하기를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라고 말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위경에 처했을 때만 SOS를 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것에 대한 든든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동행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나중도 하나님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성민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에게서 나타나는 거 하나는 특별히 아벨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자녀는 누구나 낳잖아요. 여기 자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벨과 비교해 보세요. 아벨은 아이를 낳을 새가 없었어요.
형한테 그냥 맞아 죽었잖아요. 예배드리고, 그죠? 그런데 여기 에녹은 비록 300년 동안 더 아이를 낳았지만 300년 동안 애를,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300년 동안 애를 낳았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른 데 사람들에 비하면 반밖에 안 돼. 반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지만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에녹의 아들이 라멕,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그 다음 세 번째 증손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이제 다음 주쯤에서 우리 노아를 보려고 그러는데, 노아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홍수, 그죠?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죄를 심판하셨던 게 바로 노아인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감사한 것은 그가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했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푸는 사람 중에 이렇게 풉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그 아들을 낳았던 나이를 보면 라멕을 187살에 낳는데, 187살에 낳은 라멕이 다시 노아를 낳는 나이가 182세예요. 그러니까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187 더하기 182에서 369살 됐을 때 손주를 본단 말이죠. 에녹의 인생 전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랄 것은요, 369세에 그가 노아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손주 노아를 보았는데, 그 손주가 600살이 되었을 때 합해서 969살, 그 해에 무드셀라는 죽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해요. 그러니 에녹에서부터 쭉 바라보는 노아까지의 4대 역사,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와 또 손주 계속해서 낳으시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의 심판의 상징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다른 이름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에녹의 가문이 심판과 연관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다른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성경에서 다시 기록한, 언급한 부분이 유다서라는 곳인데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벌써 아벨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배의 임재에 대한 말씀 나누었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하나님 임재하신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보세요, 임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15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심판하신다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가정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증손자가 600살 되던 때 자기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금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많죠. 당장 정상회담이 있어서 세계의 그 관심이 지금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선거도 하고, 저는 사전선거를 지난 금요일 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월드컵이 시작이 돼요. 러시아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우리나라도 3번 경주를 먼저 예선에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것을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쁘게 이것저것 터져나갈 거다, 뉴스가 계속 일어날 거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가만 보는 거 하나는요, 모든 게요 심판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심판 말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절대치로 심판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성민 거룩한 백성들은 에녹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12장 2절에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신 뜻, 이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해.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성민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변화되었고 그래서 자라나겠다고 하고 그래서 열매 맺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어요. 가끔 신앙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아주 자라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라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큰일 나요. 좋은 큰일이 나요. 그것만큼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권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나 강한 부분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틀어놓아도 믿음이 부쩍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꼭 좀 물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되는 대로 살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좋은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거기 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인기도, 때로는 금전적인 보상도, 세상적인 지위도 다 보장되는 것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반대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삶,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교독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쁨의 역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가 아니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빨라요. 그게 더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유치하게 상, 저 그런 상 안 받아도 돼요, 양보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노벨상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거부하시겠어요? 예? 월드컵 축구 다 끝나면요, 마치 우승한 팀한테 컵 주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들 다 나와가지고요, 주장이 한번 들고 그 다음 선수가 들고 한번 합니다. 예? 그때까지 달려온 길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기들, 그것을 다 하고선 이겨가지고선 그 감격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하잖아요. 아니, 축구 거의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우리나라 팀이 우승했다고 자국민들은 막 큰 잔치를 벌이고 그래요. 근데 그 트로피 그게 뭐예요? 우리가 1등 했다 한번 그거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세요. 그래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함께 하면서 우리의 수호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사명을 주세요. 가자. 여기 있자.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다. 동행하는 사람은 자손을 많이 낳아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에녹처럼 상대적으로 짧게 살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기뻐요. 성문교회 와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선교회 창문이 10개가 확 열려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텐데,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다녀온 일이 하나님 왜 가라 하시나, 거기에 꼭 필요해서 보내셨겠지 그러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요 사실은 성민교회에 필요한 일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케냐에 송충서 감독님 그 5,000불짜리 교회 짓는다는 거 30개 2020년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2달밖에 안 걸린대요. 돈 보내면 2달 후에는 교회가 다 젖은대요 거기는. 예. 근데 벌써 4채를 우리가 짓게 됐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목사님 저는 안 해도 돼요, 저는 면제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할 때까지 내가 계속 물어볼 거니까. 예? 성민교회 때문에 30개 질라고 그러던 게 50개가 됐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상하다,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설교 오고 있나 보다. 예.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자기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냥 끈질기게 불구들어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는 소가 닭 보듯이 눈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고, 결국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증거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